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렵고 매일 큐티하고 적용하는 삶도 어려운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에게도 여전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눈먼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참빛,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큐티를 하고 적용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자,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성탄절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오신 것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과 기뻐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 다른 누구도 아니고 오직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시간에 박수로 주님께 기쁨과 영광 그리고 축하의 박수를 올려드리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여러분, 성탄은 기쁨의 날입니다. 그렇죠? 네, 기쁨의 날입니다. 성탄은 영광의 날이고 찬양의 날입니다. 저는 저들이 왜 그렇게 기뻐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선물 때문에 그렇죠. 자, 여러분, 성탄은 기쁨의 날이고 영광의 날이고 찬양의 날이에요. 그런데 참 우리는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탄절이라고 해서 다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는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외부에 있는 현수막 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죠, 여러분? 맞아요. 우리 제목에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먼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눈먼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의 진리를 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이야기도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스스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하는 이유,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왜 빛이라고 말할까요?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는 것 어떻게 아셨습니까? 우리가 강림절 예배를 드리니까 아셨습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땅에 거리마다 걸려있는 전등을 보고 불빛을 보고 아셨을 거예요. 거리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꼬마 전구를 걸고 성탄 트리를 장식했습니다. 어디를 가나 반짝이는 전구로 장식을 합니다. 요즘은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수많은 조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죠, 뭐 이런 거 있죠. 야간에 보는 불빛 보려고 멋진 야경 명소를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야경의 모습도 너무나도 아름답지만 성탄을 알리는 불빛은 요즘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 다 설레임도 없고 기다림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데, 이 성탄을 밝히는 불빛은 요즘 삭막한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설레임과 즐거움을 주는 불빛입니다. 어두운 실내에 들어가려면, 무엇이든 하려면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불을 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탄절에 담겨있는 수많은 영적인 진리가 여러분 너무나도 많지만 이것부터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탄절의 의미를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즉, 세상은 어두운 곳이고 예수님께서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는 결코
어둠 속에서 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이 어둠 가운데서도 우리는 실체를 보고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빛이 되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둡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둠이라는 단어에는 악과 무지 그리고 죽음이라는 단어가 함께 있습니다. 즉 세상이 어둡다는 것은 이 땅에 여전히 고난과 악과 죽음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폭력, 불의, 권력 남용, 노숙, 압제, 이산가족, 한없는 슬픔, 난민 이런 것들이죠. 이사야서 8장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보면 이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8장 21절 22절 앞에 보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 땅이 어디 가운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흑암 가운데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곤고하고 굶주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22절에 보듯이 땅을 굽어보게 돼요. 땅을 굽어보게 돼요. 땅을 굽어본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땅을 굽어본다는 뜻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 혹은 신비주의자, 학자들에게 물어보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땅을 굽어본다는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 세상의 흑암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땅을 굽어본다고 말하는 거예요. 정부나 기관에 의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첨단 기술에 맹목적으로 믿기도 합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땅을 굽어보아도, 즉 아무리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 세상의 흑암을 극복해 보려고 해도 여전히 세상은 어렵고 고통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보자. 할 수 있어. 힘을 내자. 우리가 힘을 합치면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낼 수 있어.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어. 라는 것이 성탄절의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성경은 이 세상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에 무관심하지 말고 오직 저항해라 라고 가르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세력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최대한 노력하고 애쓰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라는 낙관론적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메시지, 그리고 성탄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문제가 아주 심각해서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치유함 받을 수 없고 회복할 수 없어. 세상은 너무나도 어둡고 어두워서 흑암 가운데 있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의 빛이 있는데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이 우울증에 많이 걸리는 지역이 따로 있다고 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 지역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일광이 들지 않는데요. 즉 해가 잘 비치지 않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리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있어야 기쁨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아름다움과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폴란드에서 전쟁에 사용되었던 벙커를 해체하는 작업들이 있었어요. 세계 2차 대전은 워낙 큰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 폴란드라는 한 나라에 있었던 그 벙커를 해체하는 데만 여러분 몇 년이 걸린 줄 아십니까? 6년이 걸렸대요. 6년. 그런데 마지막 벙커, 폴란드에서 마지막 벙커를 해체할 때
그 안에 갇혀 있었던 2명의 생존된 군인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전쟁 중에 총 6명의 군인이 그 벙커 안에 숨어들었는데 입구가 무너지는 바람에 6년 동안이나 벙커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다행히 환기구는 망가지지 않았고 그래서 공기 문제는 없었대요. 그리고 벙커에 식량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몇 년을 버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벙커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빛을 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빛이 없으니 몇 달이 지나자 어둠 속에서 지친 6명 중에 2명의 병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4명 중에 2명의 병사는 아무런 이유 없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2명, 살아남는 2명, 구출된 2명의 군인들 역시 6년 동안 살아왔지만 정신적으로 아주 피폐한 상태였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 역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에게 절대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의 빛을 받아야만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으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그의 영혼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빛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지실 때 여러분 가장 먼저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빛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신 걸까요? 사람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생명이 빛이 없으면 살 수 없도록 설계를 하신 겁니다. 즉 우리는 눈먼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의 이야기예요. 1966년 미국 가이드 포스트라는 잡지에 빈방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가 실렸어요. 작은 학교에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극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월리라는 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지체장애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도 한 역할을 맡았어요. 바로 여관집 주인의 배역이었어요. 즉 월리에게는 요셉과 마리아 배역을 맡은 그 아이들에게 빈방 없어요 라는 말만 하면 되는 배역이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배역이었죠. 연습이 다 끝나고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연극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마침내 요셉과 마리아가 월리의 여관에 들어와서 다급하게 노크하며 빈방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월리는 그때 아주 매몰차게 빈방 없어요 라고 하면 되는데 우물쭈물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월리라는 아이가 정신지체 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관객들은 그에게 조그만 소리로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월리, 빈방 없다고 해. 월리, 빈방 없어요 라고 말하면 돼. 마침내 정신을 차린 월리가 그제야 빈방 없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아쉽게 돌아서서 가는데 그때 갑자기 월리가 크게 외칩니다. 요셉 가지 말아요. 마리아 가지 말아요. 제발 돌아와요. 빈 방이 있어요. 내 방에서 자면 돼요. 내 방을 쓰면 되잖아요. 가지 말아요. 월리가 그렇게 울부짖습니다. 월리의 갑작스러운 행동은 연극을 중단시켰어요. 그러나 오히려 월리의 그 순수한 마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받았습니다. 비록 월리는
지적 장애를 알아서 이것이 연극인지 실제인지 구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원리의 마음에 요셉과 마리아를 그냥 보내면 안 된다. 아기 예수님을 그냥 보내서는 안 된다. 그분을 내 방에 모셔야 한다. 그것만큼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아무리 명석하고 지식이 많아도, 가진 것이 많아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배운 것 없고 심지어 지적 장애를 알아도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참 빛 되시는 예수님을 내 방 안에 모시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에는 어둠만 존재할 뿐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지 못하면 어둠 속에서 헤매며 진실된 것이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죽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참 빛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산다면 천국의 실체를 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인해 세상이 밝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가 있는데,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스스로 빛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그 빛이 우리 안에서 퍼지게 돼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 그 안에서 비추는 생명의 빛이 되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명을, 그 빛을 비추는 것은 어떻게 증명이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행실을 보고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교회 용어로 다시 이야기하면 말씀을 통해 주신 적용을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된다는 거죠. 오늘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어느 날 목사님이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 기사분하고 요금 때문에 실랑이가 붙었다는 거예요. 거의 욕설 직전까지 아주 한참 시끄럽게 실랑이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만 택시에 신방 가방을 두고 내린 겁니다. 그런데 그 가방 안에는 성경책과 주보 등이 있어서 금방 자기의 신분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안절부절 못하고 하룻밤을 지냈는데 다음날 담임 목사실에 전화가 왔어요. 확인을 했더니 택시기사였어요. 가방 주인을 알 수 없어 내용물을 택시기사가 확인을 했는데 자기가 목사님인 줄 알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흐르더랍니다. 그런데 그 택시기사분이 하는 말이 자기도 어느 교회 집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자 목사님은 아니라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하면서 두 사람은 전화로 서로의 부족과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빛이신 예수님을 비추는 삶, 그 삶을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살고 싶으실 겁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내 마음에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 마음과 생각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지만 우리 삶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시도는 하는데 잘 되지 않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런 삶,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하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빛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께서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 그 말씀을 적용하는 삶,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렵고 매일 큐티하고 적용하는 삶도 어려운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에게도 여전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눈먼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참빛,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큐티를 하고 적용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적용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 없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교만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분명히 말씀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적용이 있는데 아직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적용을 통해 주님의 빛을 보게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어둠이 가득한 눈먼 이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신 예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 빛을 발해야 됩니다. 비추어야 됩니다. 그것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노력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며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빛이 우리 안에서 빛나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삶의 모든 터전에서 비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마음껏 기뻐하며 생명 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빛 되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